오늘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낸다, 성취해낸다, 종국적인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인데 이 단어의 앞부분에 전치사 카타가 붙어 있어서 그냥 에르가조마이와는 구별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구원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서 종국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의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적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받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함받은 결과로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래적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기 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요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의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과 활동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구원이 주어지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꼭대기에 홍시가 달려있는데 그 밑에서 그냥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그 홍시가 저절로 떨어져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국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신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일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부분이요.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하나의 말로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복종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너희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순종의 삶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편지의 대상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신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여러 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영향력과 싸울 때 종종 져서 상처 입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는 우리에게 절대 스스로 갈 수 없는 성화의 길에 우리를 등 떠밀어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에서 행하다는 능력 있게 행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 자체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앞에서 말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성화입니다.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화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실패하는 삶을 살았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는 깊은 존경심으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복종할 때는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서 더 이상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은 항상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비하하셔서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종에는 자기 비하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비워내셨습니다.
성도들도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오래 믿었네, 교회를 세웠네. 이런 것을 다 비워내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유효하려면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랑의 복종입니다. 이러한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차츰 이루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의 영성으로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 인품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인격과 영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도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모범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15절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성도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둘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불신앙을 옛 것과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성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말합니다. 이 불평하는 태도는 우선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불평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했고 출애굽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마늘과 부추와 싱싱한 야채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는 구습을 못 버립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벗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옛 성품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라는 투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투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름값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심각하게 이름값도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되면 바깥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제물처럼 드려지듯이 섬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장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나는 내 몸이 재물이 되어 다 불에 타버린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몸이 포도주가 되어 재물에 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또 기쁩니다 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성도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들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큰 흠이 있어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흠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가 어두움인데 자꾸 빛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빛으로 왜 살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흠없는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수는 없지만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습관은 이처럼 고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산, 지위, 학벌, 외모, 가족과 친구들,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온갖 불평들을 날마다 쏟아놓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불평은 입냄새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냄새는 금방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입안에서 나는 냄새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들이 자신을 망치고 가족과 이웃들의 삶마저도 병들게 하고 황폐케 한다는 건 역시 모릅니다. 불평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입니다. 불평은 점점 분을 돋우고 노를 키워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또다시 무엇에든 불평을 쏟아냅니다. 계속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삶을 삽니다. 탈무드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듯이 자신이 한 말을 중하게 여기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불평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마귀는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찾아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 마음에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불평을 막는 중요한 길입니다. 불평은 낮은 자존감을 통해 찾아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남을 의식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열등감에 휩싸이면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 남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남을 험담함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평생을 다해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에 미혹받지 말고 감사 찬송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축복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